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당시 히브리서가 이제 설교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다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평생을 모세의 율법에 집중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로마 당국은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에 대해서만큼은 로마의 종교 정책을 따르지 않아도 봐줬어요. 유대 민족의 특성상 이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교는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자신들의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허용된 거예요. 즉 유대교 안에 있으면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유대교 안에 있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도 피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다시 놓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앞선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유대교와는 다른 답이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은 일상이잖아요.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 견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죠. 이걸 견디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삶,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되는 것, 이 정해진 것을 지키는 삶을 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건 뭔가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교의 유혹이 다시 들어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봐, 니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니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들한테 니들이 순종 안 해서 고난받는 거야. 니들 다시 유대교로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니들 고난 안 받아.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지속적인 고난이고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교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율법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가?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로마의 박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잖아요. 로마의 박해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삶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고, 그 순종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면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 그래서 내 삶이 크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 그런 신앙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죠. 하나님도 잘 믿고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러므로라잖아요. 그럼 1장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뛰어나다, 탁월하다. 지금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훨씬 탁월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천사들에 대한 1세기 성도들의 인식과 생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천사들은 도덕성과 초월성, 즉 흠 없는 존재와 삶의 여러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존재로 성도들은 천사들을 부러워했죠. 저렇게 살고 싶은 거죠. 흠 없이 살고 싶은 거고, 삶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사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매개자로서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이것도 우리 또 확인시켜 드려야 확인이 되겠죠. 7장 38절. 예,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모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 전해줬다고요? 천사가 전해줬다고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율법을 전해주던 하나님의 매개자인 천사, 흠없고 초월한 존재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 1장 히브리서 1장에서 충분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천사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요 충분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아들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 즉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존재인데, 왜 너희가 천사들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로 인해서 박해라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아들의 복음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하게 한다면 그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섬기는 천사들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 뭡니까?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그림 언어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항해하는 배를 보여주는 건데요. 배가 항구에 이제 정박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동력 장치가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노를 젓고 키를 잡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키를 꽉 잡고요. 그리고 노를 저어야 배가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젓든가 아니면 키는 잡고 있는데 노를 안 줘. 그러면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배가 흘러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지금도 노를 젓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떠내려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유대교로 떠내려가든가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는 삶으로 모이를 패하는 그 어떤 이들과 같이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어떤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어떤 적극적인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삶이 불편해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아들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절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강하게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일상에서 강하게 붙잡아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하늘을 보며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경작해가는 존재였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경작해가는 삶, 이게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내 소유, 내 안전, 내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 땅을 경작해가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이미 흘러 떠내려간 삶인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주세요.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요만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신의 백성을 불러주신 다음에 이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인데 이 율법을 순종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들은 이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잖아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로도 안 된 이 일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듣고 율법이 뭐지? 율법이 잘 순종해.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예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요거 내가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의 세상,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경작해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경작해야 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잖아요. 멀어진 세상.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 땅을 경작해 가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경작해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세상이 야 대단하다, 환영한다, 아멘,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수치를 주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려는 자들은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니까. 그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게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하고 생존의 위협 앞에 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율법에 순종도 하면서, 즉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삶에서 부딪히지도 않는 삶, 삶에 불편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성도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고 넉넉히 승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경작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보고 이겨라,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기셨고 넉넉히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이미 이겼으니 나의 승리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고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질서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경작해 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아프고 눈물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장차 올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루실 완전하신 승리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강하게 붙잡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 히브리서가 설교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의 설교가, 이 히브리서가 당시 성도들이 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그 상상이 되시죠? 되게 불편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싶은데 삶도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도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히브리서 저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고난 받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 즉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 삶의 고통과 불편함과 힘겨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크기,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삶에서도 불편하지 않는 삶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것이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는 삶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고난이 있느냐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크심과 구원의 영광과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도 잘 믿고 삶도 괜찮았으면 좋겠어,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서 이런 거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같이 큰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깨닫는 과정을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뭐냐면 먼저 이 복음은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고, 사도들이 경험한 복음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흘러오고 있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9세기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복음이 삶에 적용될 때는 우리의 삶에서 반발이 일어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막 눈물 쏟으면서 아멘을 외칠 수 있지만 복음을 내 일상의 문제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내 일상의 문제로 가져오면 불편해지니까. 히브리서 성도들이 복음을, 이 큰 구원을 자기들의 일상의 문제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되잖아요. 복음을 일상으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복음은 듣고 싶은데, 말씀은 듣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말씀을 내 일상으로 가져와서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진 않더라는 거죠. 이 19세기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은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그 바람. 근데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바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이 웨슬레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의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요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뭐 좋겠다 싶습니다. 이분은요,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이셨고 경건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림이었고요,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이렇게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무슨 글귀였냐면,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글귀였었던 거예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그림과 글귀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까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았고 충분히 잘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구체적인 일상을 바꿔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저분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한 거지? 여기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소유에 집중된 삶에서 십자가의 구원에 집중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쳤고 감리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돈을 다 버리자, 뭐 직장을 다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뭐 신학교 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어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정말 자신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것을 깊이 정말 묵상하고 붙잡게 되면 매일 매순간, 과거 나도 그럴 때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붙잡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붙잡게 되면,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를 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삶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탓이다라고 진전도로 백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싶고 삶은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을 바라는 신앙.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설교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까? 현실의 고난 앞에, 반복되는 고난 앞에 노출되어 있어서 신음하고 울며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설교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까지 힘들었다. 이제 그만해도 돼. 괜찮아. 충분히 했어. 자, 이젠 좀 쉬어. 이제 고난 안 받아도 돼. 고난 안 받는 길 내가 알려줄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고난 앞에 놓여진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앞으로 고난 계속 있을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고난 계속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정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흔드는 그 세상의 그 숱한 세상의 권세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예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난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오늘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되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며 살면 오늘 여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능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지금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같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복음의 구체적인 장면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이제 몇 장면만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피조물인 제자들에게, 죄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원해야 될 제자들에게 친히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만큼 고독했고 간절했고 절박했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내 잠들었어요. 기도하는 내내 그냥 자버렸어요. 그런 제자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창조주가 친히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절규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을 표출하셨죠. 그 임박한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 가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셨죠. 저 잠들어버린 제자들,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제자들, 창조주를 외면하고 있는 저 제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잠들어버린 자신이었어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핏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절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거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경험, 그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이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뭐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쌍욕을, 예수 저 삐리는 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부인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하며 처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잠들어버린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경험했고요, 변화산에도 함께 있었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장담도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를 보셨어요. 네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구나.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너 죽어, 이런 눈빛이었겠습니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순간의 배신과 치욕과 고통스러움조차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이셨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죠. 주님을 저주했던 자신, 그런 자신을 어떤 원망도 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예수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왜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나를 도망갔지만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이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은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온 몸으로 경험했던 복음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저주받은 자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리,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가장 슬퍼하셨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었고요,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고요,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이었습니다.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말로 들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매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경험한 거라고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겠습니까? 물론 말도 했겠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도 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잠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요, 우리 예수님 너희들 열심히 믿어야 된다, 니들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너희들 축복 주실 거야.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다 초라한 모습으로.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토록 붙잡았고 인생을 바꾸어 버렸던 그 복음이 그거였잖아요. 잠들었던 베드로가 자신이었던 거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이었던 거죠.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가 자신이었던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베드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선명히 깨달은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어쩌면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일 매순간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상황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박해 아래 심한 고난을 초래했던 거잖아요.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바라봐라. 너희에게 이루어진 이같이 큰 구원을 유념하여 붙잡으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치르셨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수께서 넉넉히 승리하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설교가 당시 성도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게 들렸겠습니까?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교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여러 교파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뭐 장로교가 생겨났다가 장로교에서 이제 침례교가 나오고요. 또 감리교가 생겼다가 감리교에서 나사렛 성결교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개혁교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개혁교회들은요, 대부분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노예제 사회. 근데 노예제를 대부분 반대했어요. 노예제는 하나님의 질서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교파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어떤 교파는 소극적으로 반대했죠. 뭐 대표적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노예제 안 된다. 뭐 대놓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요.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미국으로 넘어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주로 미국 남부 쪽이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미국 남부는 농장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뭐 목화 농장이든 무슨 각종 농장이든. 그럼 농장은요, 대부분이 노예들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요, 노예들이 없으면 이 농장주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이 개혁교회들이요, 미국 남부에 자리 잡습니다.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침례교든 성결교든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제에 이게 근거해서 돈을 버는 농장주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목사들이요, 노예제에 대한 설교 자체를 안 합니다. 실제로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에 대한 설교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급기야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이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은 이야기하지만 노예제는 침묵하고,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노예제를 찬성하는, 이게 실제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들이, 목사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했어야 되니까. 아마 그 시대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건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목사가 쫓겨날 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더더욱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을 추구했겠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만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신앙. 이게 많은 성도들이 바랬던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들이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도 믿고 당신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어. 이런 거. 이런 일이 뭐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수평화교회가 속한 교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거든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1927년도에 제38차 총회, 장로회 총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일 뿐 종교 행사가 아니므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땅땅땅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결한 그 모였던 목사님들이 다 같이 그대로 신사에 가서 절을 해요.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건 싫은 거죠. 성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목사들이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듣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는 반발을 일으킨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아멘을 외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고, 그리고 삶에는 적용하려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복음을 그대로 자기 삶으로 가져오면 로마의 박해 아래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당시의 로마의 박해, 18, 19세기의 노예제, 우리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이 우리에게는 되게 큰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요 그냥 일상이었잖아요. 일상. 그들이 그냥 매일 눈 뜨고 잘 때까지 경험되는 일상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로마의 박해나 노예제나 신사참배와 같은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은 돈이겠죠. 성공이겠죠. 사람들의 인정이겠죠. 안전한 노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방법을 찾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잖아요. 돈을, 성공을, 인정을, 뭐 이런 안전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이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치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진젠도르프 백작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베드로였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구나, 내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베드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고통을 치르셨고 어떤 아픔을 치르셨고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루어진 이 같은 큰 구원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돈이 많으냐 적으느냐, 내 삶이 안전하느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삶, 여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삶,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강하게 붙잡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 말고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런데 매일 매순간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소유와 안전에 집중하는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마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크신 구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아픔 앞에 나를 내어주는, 정말 그래서 잠잤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 맞춘 베드로,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베드로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려고 하잖아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이 무엇인데,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왜 나는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 땅을 경작해 가려는 삶의 비전과 소망을 품지 못한 채 살아갑니까? 왜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왜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슴 치고 가슴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탄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로마의 박해를 감당하는 삶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노예제를 거부하는 삶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삶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돈과 안전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같이 큰 구원을 결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